저는 지난 입법총회를 마치고 미국 볼티모어에 있는 210주년이 되는 교회 기념 예배에 설교의 초청을 받아서 갔댔습니다. 실상은 어제 밤에 비행기로 도착하기로 했는데 비행기 시간이 썸머타임이 미국에 해제가 된 걸 모르고 비행장에 나가니까 벌써 워싱턴에서 비행기가 떠났습니다. 오늘은 꼭 제가 강단에 서야 되겠기 때문에 갑자기 거기서 엑스프레스 비행기를 타고서 뉴욕을 갔습니다. 뉴욕을 갔더니 뉴욕에 밤 11시에 오는 비행기가 마침 있었습니다. 서울에 몇 시에 도착하느니 오늘 아침 6시 15분에 도착 예정입니다. 일부 예배에 제가 꼭 강단에 서야 되겠길래 기도하면서 탔습니다. 제 시간에 도착할 것이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기장에게 내가 7시에 가서 설교를 할 테니까 빨리 비행기를 몰고 가자고. 네, 이 풍속 때문에 6시 35분에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올림픽 도로를 타면서 전화를 걸면서 제가 일부 예배 강단에 설 테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예배가 시작된 다음에 설교 시간이 다 돼서 제가 강단에 올라서서 일부에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심으로 그간 2개 신학교에 가서 강의도 하고 총장님들과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고 시간이 교수들과 만나서 21세기를 향한 교회가 어떠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을 같이 의논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우 중요했던 일은 볼티모어의 210주년이 되는 교회가 흑인 교회입니다. 아프리카 메토디스트 에피스코플 처치라는 교회인데 거기 담임 목사님이 흑인 교회의 제시 잭슨과 같이 훌륭한 미국의 흑인 지도자입니다. 그 210주년 되는 설교를 하게 될 때에 그 흑인들이 그렇게 기뻐서 만족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인교회에서 2번을 또 낮에 설교를 하고 오후 4시에 한인과 흑인의 연합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거 시장이 주선을 해서 아직도 그 흑인과 한인들의 갈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신앙을 통해 해결하자고 마치 한국 감리교회 감독회장이 왔으니까 같이 예배를 드리자고 해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하나의 한국인과 흑인 사이의 갈등 문제를 화해하는 화목하는 그런 계기로 삼게 된 것을 아주 매우 유익한 예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는 워싱턴에 내려가서 파운드리 메토디스트 철치라고 옛날 이승만 박사께서 나가시던 교회인데 지금은 클린턴 대통령 내외관이 그 교회에 출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제가 68년도 9년도에 미국에서 공부할 때에 제 교수였습니다. 반갑게 만나서 매우 바쁜 목사님이지만 30분 동안 시간을 냈는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2시간이 넘었습니다. 제가 또 약속 시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다가 헤어졌습니다. 매우 유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매 시간 중요한 일들을 의논하고 오늘 아침 새벽에 6시 반 35분에 비행장에 내려가지고 와서 지금 3번째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창립이 된 지 42주년이 됐습니다. 폐허가 된 서울에 예배당 건물도 없이 이것저것 찾아다니면서 가만히를 깔고 20여 명이 예배를 보는 것이 오늘 42주년이 지나면서
250년 전에 웨슬레가 영국에서 교회를 세우더니, 그 다음에는 에즈베리가 미국에 건너가 설교해서 감리교회를 세웠고, 110년 전에 우리나라에 감리교회가 전해져서 오늘의 이 광림교회는 수적으로나 질적으로나 세계에서 제일 큰 감리교회가 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교파를 초월해서 가장 상징적인 영적으로나 양적으로 사회봉사, 교육 여러 면에서 가장 건실한 교회로 세계에 알려진 교회가 된 것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부단히 갱신되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교회가 부흥될 수가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둘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 교회들보다 앞선 것은 우리 교회는 갱신을 통해서 비용을 얻는 교회로서 사명을 다하는 오늘의 우리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부단히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장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제가 이 교회 올 때에 173명이 저 중구 쌍림동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 교회는 7만 5천 명의 교회로 등록교인이 되었습니다. 명실경히 세계에 알려진 제일 가는 감리교회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입니다. 여선교회, 남선교회, 실험인 선교할 것 없이 국내외 선교를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이 중앙에 있는 이 교회만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지금 여기 교통난이 있고 주차장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계동에 교회를 세워서 지금 거기에 인공위성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성전도 지금 인공위성을 통해서 똑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소위 위성교회로서 10여 교회가 지교회가 세워졌고, 수백 개의 개척교회, 농어촌 교회를 개척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는 다른 교회에서 유래를 볼 수가 없이 모스크바에, 에스토니아에, 또 아프리카 짐바브웨에, 저 브라질에, 뉴질랜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마닐라, 일본, 또 터키,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선교사를 보내고 미션 센터를 세운 교회는 아마 세계 다른 교회에서도 보기 드문 국내외적으로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광림교회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회 선교의 앞장선 교회입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사회를 봉사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의지할 때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모시는 사랑의 집을 지어서 지금 150여 명의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여러분의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봉양을 우리들이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정부도 할 수가 없는 사할인 동포들을 150여 명을 우리 교회에서 그들을 모셔서 지금 많은 분이 세상을 떠났지만은 거기서 천국과 같이 지나보내고 있습니다. 국립대학병원인 서울대학병원에 교회를 세우려고 할 때에 땅을 사서 교회를 세우는 광림교회, 여선교회가 20억을 헌금을 해서 서울대학 캠퍼스 안에 병원 교회를 우리 교회에서 세우고 있고, 그 밖에 매주일마다 굶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무료 식사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학생들이 거할 것이 없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인후학사를 20억을 들여서 지금 짓고 있습니다. 130여 명이 시골에 있는 그 기숙사 시설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그들에게 130여 명을 여러분이 기숙사를 지어서 장래 훌륭한 지도자를 그들을 양육해 낼 것입니다. 국제적인 세미나 하우스를 지어서 국제회의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위한 리트리트 센터로서 백운 수양관을 지었습니다. 광림 수동을 지어서 세계 기도하는 처소를 만들었습니다. 5번째로는 교회 지도자를 양성한 교육선교에 우리 교회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수백 명의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학 또 중고등학교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선교에 진력하고 있고, 미국의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장학금을 보내서 미국 신학교에서 훌륭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를 키우는데 우리 한국 학생을 위해서 장학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앞으로 우리 한국의 교육자를 양성하기 위한 신학교육을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 50억을 지원하기로 작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정부에도 할 수 없는 신체 부자유자들을 위해서 재활대학을 세워서 그들을 몸은 비록 부자유하지만은 그의 정신력과 그의 모든 학문을 가지고 스티브 호킹과 같이 우리나라에 공헌하는 훌륭한 학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6번째로는 우리 광림교회는 연합사업에 앞장선 교회입니다. 110년 만에 처음 되는 기독교 텔레비전 방송국을 세우는데 우리 광림교회가 앞장섰습니다. 11월 1일부터 그 전파가 발산이 되는데 여러분의 가정가정에 우리 기독교 복음이 전파를 통해서 증거되게 될 것입니다. 교역자협의회라든지 로잔 세계 교회운동이라든지 교회 재산보호법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남북 통일을 위한 그런 추진위원회라든지 세계감리교협의회, 세계감리교 전도운동, 21세기를 향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연합사업에 협력하고 있는 그런 책임을 지고 있는 광림교회인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광림교회 7번째로 교회 개혁의 앞장선 교회입니다. 2주일 전에 우리 감리교회에 입법총회가 열렸는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감독회장으로 110년 동안 내려와서 이제 개정되어야 할 헌법과 장정 개정을 혁명적으로 장정이 개정이 되어서 앞으로 우리 감리교회는 새로운 옷을 입고 21세기를 향해서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장로교나 다른 교회에서 하지 못한 일을 제일 앞장서서 한 것은 광림교회가 뒤에서 기도하시고 재정적으로 뒷받침하시고 인력으로 협력했기 때문에 오늘 이런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기적적인 성취는 비범한 광림교회의 훌륭한 사역이라고 생각할 때 세계 교회가 광림교회를 지켜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고 많은 분들이 방문해서 광림교회를 배우려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볼티모어와 이 켄터키 에즈베리 신학교, 웨슬레 신학교, 워싱턴 DC 이것을 다닐 때에 그들은 벌써 재개대한 것, 광림교회에 대한 소식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저를 만나려고 표를 짜서 만나는 가운데 우리 광림교회처럼 세계 교회의 주목거리가 되어 있는 훌륭한 교회고 또 부러워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의 헌신적인 희생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처럼 부흥된 줄로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바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유명한 설교입니다. 얼마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다 보니까 내가 높아져야 되겠다. 베드로가 높으냐, 요한이 높으냐, 안드레가 높으냐, 서로 높아지기 위한 경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너희들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어린아이와 같이 변화되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교인,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교회가 되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지구의 오염입니다.
환경 오염 문제입니다. 어디 가든지 이 문제가 중요하게 축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교회이지만은 오늘 사회의 문화 세속적인 것 때문에 교회 자체가 오염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탄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복음적이어야 될 것이 비복음적이 되고 말고, 신앙적이 되어야 될 것이 비신앙적이 되고 말고, 본질적인 것을 잃어버리고 비본질적인 것이 교회를 주관하갈 때에 교회는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복음적인 교회가 오염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광림교회는 오염되지 아니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교인들이 모인 순수한 교회의 성품을 가진 아름다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저는 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첫째로 의존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전혀 도움은 받지 아니하면은 부모님의 슬하에서 부모님을 통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교회는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인간의 신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제도라든지 조직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아닙니다. 스리랑카에 가보니까 스리랑카의 교회가 한때는 크게 부흥됐는데 젊은 신학자들이 독일에 가서 자유주의적인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와서 그 자유주의 신학을 교회에다가 번지게 될 때에 교회가 침체되기 시작하고 교회가 약화되어서 그 스리랑카의 지도자의 얘기를 하면은 이 잘못된 신학이 이렇게 교회를 침체시키고 만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고 어거스틴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교회는, 보이는 교회는 보이지 않는 교회와 함께 완전한 교회가 되도록 우리가 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룩하는 완전한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 현대 교회의 노력입니다. 저는 이번에 짬짬이 신학 교수들과 만나서 식사를 같이 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지식을 계속해서 좀 뭐 새로운 것이 없는가 하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신학자를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둘이 열심히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완전히 저분들에게 내맡기고 그 얘기를 참여도 못하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왜 사탄에게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으느냐. 창세기 1장 2장에 가보면 하나님의 형상의 짐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인간이 왜 의심하기 시작을 해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으느냐. 교만한 마음이다. 인간이 타락하는 교만 때문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들이 짐을 받은 존재가 왜 의심을 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타락하게 되느냐. 그다음부터 부끄러움을 가져오게 되고 수치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 여기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교회는, 우리 모든 현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의지하는 교회,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존하는 교회가,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순종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린아기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유치원 교육을 잘 받아서 순종하고 영아 교육을 잘 받으면 커서도 훌륭한 가치관과 도덕성과 신앙과 양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와서는 유치원 교육이나 영아 교육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이 순수한 어린이들에게 부모가 잘못된 교육, 부모님의 행실과 부모님의 잘못된 가정 때문에 어린아이가 잘못된 교육을 받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순종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가르친 대로 순종해 나가는 교회가 될 때에
순수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택해서 제자를 삼았습니까? 어부들은 순수합니다. 저 유대교인이나 헬라 철학자를 택해서 제자를 삼지 않았습니다. 이 어부들은 겸손합니다. 낮아져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제자를 불러서 훈련시켜서 제자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요한 웨슬레가 감리교회를 세워서 소위 메도디스트라는 말로 규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나가려고 할 때에 칼빈주의자들은 비난을 했습니다. 믿으면 되지 못하려고 자꾸 행위를 강조하느냐, 왜 규칙적인 생활하라고 하느냐 비난했습니다. 그때 웨슬레가 뭐라고 했는 거니?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건 사실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고 해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노력을 해서 성화에 이르고 성결에 이르야지. 그냥 나는 믿음으로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 구원받은 믿음조차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야만이 구원받은 확증을 가지고 변화되고 성결에 이르고 성화에 이른다고 웨슬레가 얘기했고, 바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에 우리가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화에 이르는 순종하는 교회, 오염되지 않은 순수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꾸밈 없는 신실한 교회입니다. 어린이들은 순수합니다. 꾸밈이 없습니다. 솔직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싫어하셨던 것은 유대교인들이 순수하지 못하고 꾸밈과 형식주의 바리새교인이었습니다. 우리 광림교회는 신실한 교회, 순수한 교회, 성실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제자들이 자기가 허세를 부리면서 교만해지려고 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꾸밈이 없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되라. 저희 집에 손자가 지금 벌써 5이 돼서 그 손자들을 보는 것이 그렇게 귀합니다. 그건 미국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손자를 귀여워하는 것은 앉아서 한참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하다고. 손자만 보면은 그렇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사랑스러운 것은 우리가 참 과거에 알지 못했느라고. 맞습니다. 순전한 손자들이 와서 그 할아버지 할머니 얘기할 때에 천사 같습니다. 꾸밈이 없이 자기의 감정 표현을 하고 그 즐겁게 하고 할 때에 그 천사와 같은 모습, 꾸미지 아니하고 형식을 부리지 아니하는 그런 신실하고 순수한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꾸밈이 없는 신실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번에 워싱턴 DC에 볼티모어에 가서 210년 된 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를 몇 시간 보는 거니 2시간 반 동안을 봅니다. 흑인들이 와서 예배 보는데 흑인들이지만은 새 옷을 다 갈아입고 말끔히 단장을 하고 와서 찬송을 부르면서 예배를 보는데 그 예배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성가대 모든 예배 보는 순서가 자기의 순수한 감정과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노예로 팔려와서 저 구석에서 예배를 봅니다. 예배 볼 시간에 예배도 제대로 보지 못합니다. 그렇게 숨어봤던 그들이 그 교회에서 뛰쳐나와가지고 우리들끼리 모여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자유로운 시간이 예배 드리는 시간입니다. 새 옷을 입고 마음대로 기뻐서 즐겁게 노래하는 시간이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그 예배를 드린 동안에 저는 가만히 볼 때에 제가 설교를 한마디만 끝나기만 하면 에이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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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설교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헌금을 하고 성찬을 받고 그러고 춤을 추면서 오고 갈 때에 천국은 저들의 것이로구나. 백인들보다도 천국은 저들의 천국이로구나.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백인들이 저 남쪽에 있는 백인들이 예배를 보고 있는데 흑인이 주일이 돼서 예배를 보려고 가보니까 예배당에 들어가서 주보를 받아가지고 들어가는가 그 백인이 하는 말이 당신이 여기 못 들어가오. 왜 못 들어갑니까?
당신은 흑인이 돼서 여기 못 들어가오.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갈 데는 없습니다. 저 계단에 쭈그리고 앉아서 안에서 들려오는 파이프 오르갱 소리, 성가대 소리, 그 백인들의 노래를 들으면서 혼자서 기도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참 비몽사몽간에 누가 와서 어깨를 툭 칩니다. 올리다 보니까 흰 옷을 입은 예수님이십니다. 너는 왜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 제가 얼굴이 검해서 이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답니다. 그래, 너 예배당에 못 들어갔구나. 너도 못 들어갔느냐? 나도 그 예배당은 못 들어간다. 나도 그 예배당은 못 들어가. 이렇게 천대받던 흑인들이 가장 자유스러운 시간, 가장 기쁜 시간, 가장 자기의 좋은 옷을 새 옷을 입고 갈 수 있는 것은 예배당밖에 없어요. 제가 오늘 비행기 위에서 어떤 책을 몇 권 사가지고 읽는 가운데 오늘 현대인의 스트레스가 많이 일어나는데 근육의 마비가 오고 생각의 마비가 오고 반신부수가 되는데 해결하는 길이 뭐냐? 그 책에 다른 의사가 쓴 책입니다. 비에 질환한 사람이 쓰긴 모인 거니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예배를 드리고 이 공중 예배에 들어와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 예배 드릴 때에 스트레스가 해소된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흑인들은 유일하게 예배 시간이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2시간 동안 예배를 끝나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그 흑인들을 부둥켜 안고 그 새까만 검둥이 교인들이지만 뺨을 비빌 때에 야, 이게 천국이로구나. 한국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에 맺힌 것을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며 천국을 사모하는 그들의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님 프랭크 리드라는 목사님은 흑인의 큰 지도자입니다. 그의 동생이 볼티모어의 시장입니다. 슈모크라고 이번에 재선이 됐습니다. 근데 4시에 한국 예배를, 연합 예배를 드리는데 다 모였는데 상원의원이 앉아 있습니다. 슈모크 볼티모어 시장이 앉아 있습니다. 클린턴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수상이 암살되지 않았으면 거기 와서 예배에 같이 참석할 것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와서 저를 소개를 하면서 이렇게 저번에는 교황이 왔다 갔는데 이번 한국의 감독회장이 와서 이런 예배를 드리게 돼서 고맙다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볼티모어의 명예 시민증을 광림교인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서 제게 주었습니다. 또 제게도 이 볼티모어 시장의 명예 시민증을 이렇게 주면서 그 온 흑인들이 그 교회에 모인 상원의원들과 모든 지도자들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즐거워했습니다. 나중에 신문에 내기를 한국의 감독이 와서 한국 교회와 교인들과 흑인들 사이에 화해하는 연합 예배를 드렸다고 그런 신문에 난 것을 듣게 됩니다. 뿌리는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뿌리. 우리가 뭐 잘난 체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한인들에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흑인들은 이미 노예로 팔려와가지고 미국을 개척하기 위해서 목화밭에 가서 목화를 따고 사탕수를 베고 이러면서 희생하면서 개척한 땅에 한국 사람이 와가지고 좀 부지런하게 일했다고 해서 돈을 모았다고 해서 교만할 게 뭐예요? 흑인들 멸시할 까닭이 뭐예요? 무시할 까닭이 뭐냐 말이에요. 그것이 싫다는 얘기라니. 겸손해집시다. 잘난 체 하지 마십시다. 한국 사람들에게 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아무래도 미국에 오래 계신 목사님들이 영어도 저보다 다 잘할 것 같아서 저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그 미국에 있는 한인 목사님에게 제 설교를 좀 잘 통역을 좀 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한국말로 설교를 했습니다. 한 두서너 이제 제 센터에서가 나간데 보니까 이분이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말을 가만 들어보니까 겸손하자고 그러는데 공이란 말을 하고 전혀 반대 해석을 하면서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갈등이란 말이 뭐냐고 물어보길래 그 컨플릭이라고 했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서 모두 다 웃는단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라고, 내가 하겠다고. 그래 한국말로 쓴 이 설교집을 그냥 영어로 그 당시 그 즉석에서 번역을 해가면서 설교를 했더니 나중에 그 시장이랑 상원의원이 오더니 참 의미 있는 설교를 해주셨느라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우리가 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뿌리가 되었어. 우린 더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나누어져야 될 것이요. 한국 교회들은 슈퍼마켓에 돈이 생기면은 흑인들의 장학금 제도를 만드시오. 사회를 위해서 빈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오. 그러면서 같이 꾸밈 없는 흑인들의 그대로 기쁜 마음,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하는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찬성을 부리면서 기뻐할 때에 이것이 천국이로구나. 천국은 흑인들의 것이로구나.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해지시기를 바랍니다. 꾸밈 없는 신실하고 순수한 신앙을 가질 때에 우리 주님께서 천국은 너의 것이라고 칭찬해 주실 것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라고 그랬습니다. 겸손해지라고 그랬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니까 이 낮춘다는 말은 섬기는 종의 자세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만 모여서 즐겁게 지내는 게 아니라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을 섬겨야 됩니다. 남을 도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가 있습니다. 주님은 섬김을 받으려 오시지 아니하고 섬기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클린턴 대통령이 나가는 그 파운더리 메소디스트 교회의 필립 와그만 목사님을 만나서 2시간 동안 대화하는 가운데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원래 이 히라리 여사는 감리교의 독실한 감리교요 교인이요 주일학교 선생이요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 클린턴 대통령은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 하나하나 찾아다니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백악관에 왔는데 지난 3월 달에 금요일과 토요일에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교통이 마비됐습니다. 그래서 이 필립 와그만 목사님이 이웃 교회에다 전화를 걸기를 다음 주에 어떻게 문을 열기 예배를 볼 것입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거의가 다 예배를 못 본다는 얘기예요. 저도 차가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와그만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지하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하철을 가지고 타고 오는 교인이 있을 것이다. 또 걸어서 오는 교인도 있을 테니까 예배를 봐야 되겠다. 그리고 예배를 보기로 작정을 하고 문을 열고 있으니까 예배 시간 30분 전에 백악관에서 전화가 왔더라는 거예요. 와서 경호 측에서 이야기를 오늘 클린턴 대통령 내외관이 그 파운드리 교회를 예배를 보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 준비를 하라고. 이 목사님은 성가대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예배를 보지 않으려고 문을 닫으려고 하는 겨우 예배를 보려고 하는데 대통령 내외관이 오신다. 그래서 그런 대로 30분 동안에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교인들이 34명이 왔는데 대통령 내외관이 제일 설교 잘 들린 장소에 둘이 와서 앉으시더라고요. 그 와그만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 내외관이 그렇게 순진하게 설교를 들으면서 끝나고 나가면서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더라고. 제가 그 좀 인용해도 괜찮겠느냐고. 그 원고를 좀 달라고. 그때부터 계속해서 걸어서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번에 라빈 수상이 세상 떠난 다음에 그 비행기를 타고 가는 직전에 그 교회 와서 예배를 보고 그 다음으로 저 앤드루 비행장에 가서 비행기 타고 가더라는 얘기. 그럼 하는 얘기가 그 히라리 여사나 클린턴 대통령은 그렇게 겸손하고 평민처럼 끝나고 나면 다 악수를 하고 그 경호원들이 아주 당황할 정도로 그저 모든 교인들하고 악수를 하고 그러고 가는데 그 학부형들 모일 때 히라리 여사가 가서 같이 얘기를 하고 그렇게 평민적이라는 얘기. 그 얘기를 하면서 그 와그만 목사님이 시간 간 줄 모르고 한창 설명. 그거 좀 더 얘기를 해보라고. 좀 얘기를 하라. 나중에 그 예배당 안에 들어와서 설명하면서 여기 전에 루즈베르 대통령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받고 여기 저치 수상이 와서 얘기를 받고 지금 클린턴 내외관이 여기 앉아서 지금 예배를 보고 있느라고. 그러면서 쭉 하면서 옛날 아브라함 링컨이 그 교회 선교 규모를 냈던 그 증서를 보이면서 아브라함 링컨의 사인이 여기 있다. 그러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저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때 느낀 점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고 지위가 어떤지 학식이 어떤지 겸손하게 섬기는 자가 될 때에 모든 사람에게 은혜가 되고 기쁨을 주는 교회가 되는 것처럼 우리 광림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겸손하게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워싱턴 DC에 가게 되면 마운틴 올리버 처치라고는 감람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감람산 교회에 맥스 크레스라는 그런 속교와 같은 선교회가 하나 있는데 25년 전에 가난한 한국 학생이 워싱턴에 와서 공부할 때에 장학금을 모아서 대준 그 맥스클럽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접니다. 제게 장학금을 제둔 25년 전에 맥스클럽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가 있는데 저는 그분들을 좀 점심을 내가 대접할 테니까 모이게 해달라고 주일날 연락을 했습니다. 다 노인들이 됐습니다. 몇 분은 벌써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니 기뻐서 모여서 그 좀 제일 좋은 레스토랑을 좀 정해가지고 좀 모시라고 모였습니다. 제가 오니까 너무 기뻐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조그마한 씨앗을, 계자씨와 같은 씨앗을 땅에 심었더니 얼그지 자라서 큰 나무가 돼서 새들이 거기에 앉는 것처럼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25년 전에 한국 학생 하나에게 장학금을 주었더니 그가 본국에 돌아가서 교회의 세계 제일 큰 감리교회를 섬길 뿐만 아니라 감리교회의 감독회장이 되었고 세계 감리교회 지도자가로서 인정을 받는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기는 것은 여러분이 25년 전에 계사시안을 가지 적은 섬김으로 장학금을 준 것이 오늘 이렇게 놀라운 결실을 보게 되느라고 그들이 너무너무 좋아서 끝나고 난 다음에 허그를 하고 뺨을 비비면서 한 노인은 그때에 타이프라이터를 제게 주신 분이 있는데 그 타이프라이터를 제게 주고 나서는 제가 너무 고마워서 편지를 써보냈는데 그때서 편지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보라고 당신이 써보낸 편지라고 25년 전에 편지까지 간직했다가 서로 보면서 보람이 여기 있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지극히 적은 같지만은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뭐인가 심어놓기만 하면 섬기기만 하면 무엇인가 여러분이 남을 도와줄 때에 10년 20년 후에 큰 나무가 돼서 모스크바의 교회를 세우고 세계의 교회를 세우고 수백 명에게 장학금을 주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겸손하게 섬기는 교인들이 되어서 어린아이와 같이 오염되지 아니하는 순순한 신앙으로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43년 전에 보잘것없는 적은 무리들을 불러주시고 광림교회를 세워주시더니 오늘의 세계 소문난 교회로 섬기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평신도들이 지극한 정성으로 이 교단을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을 섬기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저들의 가정과 후손들과 기업부에 많은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